계속해서 로마서,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이란 뜻은 이번 주에 15장을 필사하시면 됩니다. 이제 2장 남았습니다. 로마서 15장, 하나님의 뜻, 3번에 걸쳐서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2장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은 짧은 2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올해는 2023년 1월 1일이 첫째 주일이었고요, 1월 8일이 둘째 주일이었습니다. 저희가 1월 8일 둘째 주부터 로마서 여정을 함께 시작했는데요, 오늘을 포함해서 로마서 이제 3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로마서를 이렇게 묵상하시고 설교 말씀 들으시고 필사를 하시면서 와 닿은 한 단어를 고르시라면 어떤 단어를 택하시겠습니까? 나눔 가운데 한번 이 나눔을 이제 슬슬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필사하고 하면서 이 단어가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을 살펴보고요,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체 구조를 다시 정리한 것을 또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드러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 두 번째 섹션의 전체 주제는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섹션 12장부터 16장, 주제를 무엇으로 잡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마지막 섹션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표현입니다.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섹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제를 잡은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12장부터 이 마지막 섹션을 시작하는 이 첫 2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마지막 섹션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12장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다 영어 문법 다 공부하셨죠? 한국에서 중학교 나오셨으면 최소한 그때 계셨으면 영어 문법은 다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잠시 아주 기본적인 영어 문법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영어 듣고 사는 거 힘들고 어려운데 설교 말씀까지 영어 문법에 관해 들어야 하나. 하지만 인내하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배우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배우냐면 품사라는 것을 배우죠. 그런데 품사가 뭡니까? 문장을 구상하는 가장 작은 단어를 문법적 기능에 따라서 분류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parts of speech. 그래서 영어에는 품사가 몇 개가 있냐면요, 8개가 있습니다. 9개로 구분하는 이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품사를 8개로 구분합니다. 이미 브레인이 셧다운 하고 계신 건 아시죠? 나 영어 듣기 싫은데 인내해 보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품사는 뭐냐면요, noun, 명사입니다. 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 의미상 존재를 가리키죠. 아주 간단하게 한 단어를 사용하면 car, 자동차가 명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품사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이 명사, 사람, 사물, 장소들을 짧게 일컫는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래서 car, 이 단어를 설명할 때 대명사를 사용하면 it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차를 너무 사랑하는 이 캐네디안들은 그 차를 she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녀라고 표현도 합니다. 영어에서는. 그 다음은 동사, verb라고 하죠. 동사는 움직임, 사물의 작용, 액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있으면 동사를 추가하면 car turn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차가 돕니다. 이것이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꾸미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명사기 때문에 그 명사를 꾸미는 단어를 추가하면 a white car turns, 하얀 자동차, 그 하얀이라는 단어가 형용사가 되겠죠. 그 다음은 부사입니다. adverbs라고 하는데요, adverbs는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수식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y로 끝나는 단어들. 그래서 ly, 이 부사의 단어를 추가하면은요, a white car turns. 그런데 어떻게 turn하면 되겠습니까? suddenly, ly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해 있고요, 시간, 장소, 방향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또 추가를 하면 a white car turns suddenly. 그런데 무엇을 향해 턴을 했습니까? towards, 바로 이게 전치사죠. the building, 저 멀리 보이는 그 빌딩을 향해 갑자기 턴했습니다. 이것이 전치사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뭐냐면요, 느낌, 감정을 짧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 와우, 이 단어가 감탄사고요. 또 하나 브라보, 이 단어도 감탄사고, 또 캐나다 왔을 때 이 단어를 설마 내가 쓸까? 이 아이들이 갑자기 우리 앞에서 이 단어를 쓰면은 기분이 살짝 나빴다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 웁스, 이 단어가 이제 감탄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 한 품사에 좀 집중하려고 이걸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문장들을 이어주는 품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8가지의 품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 문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8가지 품사 중에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한 문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와 동사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a car turns, 그러면은 문장이 하나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을 우리가 볼 때 중심이 되는 품사는 당연히 명사와 동사입니다. 여러분, 독해하실 때 이렇게 보실 때 문장을 보고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동사가 뭐고 명사가 뭔지, 그래서 동사가 뭐고 명사가 뭔지 알아야 그 문장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파악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문장을 볼 때 명사와 동사는 어떤 품사냐면요, 시선을 끄는 품사들입니다. 딱 문장이 있을 때 명사와 동사가 만약 말을 할 수 있다면 명사와 동사는 나를 보세요,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세요 하는 그러한 품사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접속사를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섹션 전체가 접속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접속사가 뭡니까?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 전체 섹션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이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접속사가 무엇입니까? 접속사는 명사와 동사와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명사는요, 그리고 동사는 그 자체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 car,
그 자동차라는 명사를 볼 때 그 단어 안에 차라는, 자동차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car,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자동차를 연상합니다. 그런데 접속사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문장에서 car라는 명사를 떼어놓고 그냥 혼자 두어도 자동차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는 문장에서 딱 떼어놓고 혼자 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접속사는 문장에서 떼어놓고서는 아무것도 연상이 안 되는 단어인데요, 그렇기에 접속사는 혼자 존재하는 품사가 아닙니다. 자기 것도 없습니다. 역할은 뭡니까? 그저 전과 후를 연결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법을 공부하는 어느 한 분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접속사는 로드사인, 도로의 표지판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가진 것은 없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명사는 a car, 그러면 그 단어에 자동차밖에 못 담습니다. 그런데 접속사는 전과 후를 연결하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전에 나왔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접속사는. 그래서 그 단어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할 때는 1장부터 11장 로마서를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다가 이제 12장부터 16장과 연결을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이것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접속사 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명사 동사도 나쁜 건 아니지만 항상 나 보세요, 나 봐요, 내가 담고 있는 것 보세요가 아니라 나는 담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가리키는 역할만, 연결만 하는 역할. 무엇을 가리킵니까? 복음을, 주님을 그냥 계속 로드 사인만 대드리는 정말 접속사 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가 생겼습니다. 접속사 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1장, 1장부터 11장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억하고 통해 이제 12장부터 봐라. 그래서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12장부터 말씀하시면서 그냥 시작하지 말고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그러므로를 통해 보고 그 관점으로 이제 12장부터 봐라.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죄인된 우리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향한 그 심판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버리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신의 의로우심을 타협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의로움을 타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를 심판하셨기에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부으셨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타협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을 때 동시에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 이것이 그러므로의 1장 8장에 담겨있는 끌어다가 하나님의 뜻에 관해 이제 너희들이 읽어나갈 때에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고 읽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그러므로는 끌어당겨와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지혜로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는 모든 세력, 사건들조차도 결국은 주님의 지혜로 주권이란 단어를 사용했죠. 그 주권 안에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내 실수로 인했던, 타인의 실수가 되었던,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든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큰 주권과 능력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어내고 마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보고 이 눈으로 이제 12장부터 읽어나가라 라고, 그러므로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끌어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1절, 12장 1절, 2절을 그러므로가 없이 그냥 읽으면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일 뿐입니다. 그리고요, 부담이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다 드려라. 그런데 그 앞에 그러므로가 있으면 이 두 구절 안에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드리라. 너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요,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그러므로를 기억하며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주를 위한 일들, 주님께서 여러분 시간 뺏으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왜 드립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그 다음 하나님이 그러므로를 내가 내 안에 소유하고 있으면 이것이 어느 분에게 드리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주권 안에서 나의 실수, 나의 실패까지도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고 가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 내가 보이기 때문에 내 귀한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은 분이 되시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기에 마땅하신 분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또 보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그러므로가 내 안에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드릴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믿음생활도 대부분 우리는 실은 나 중심적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잘 돌아보니까 복음을 들었는데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그 구원을 받는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감사하고 좋아서 예수 영접했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사춘기를 1.5세로 지나며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쌓여 있을 때 기도하고 수련회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느껴져서, 그 사랑이 내가 좋아서 감격해서 내가 나를 그 위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제가 다시 제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라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를 못마땅해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조차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므로가 내 안에 마음속에 새겨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내 안에서 계속 부풀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내 모든 일, 내가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정으로 단 1%도 나를 위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했습니다, 기뻐하심을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한두 개만이라도 꼭 들고 주님 앞에 가야겠다. 이제 질문을 바꾸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것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므로가 내 안에 새겨지면 질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무엇이 보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그렇구나, 내가 마음을 잃은 거구나.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사역이 힘들어지고 삶이 어려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가 없는 신앙생활, 봉사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므로가 없이 직장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므로가 없이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그러므로가 다 사라지고 부부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그러므로가 있는 이와 그러므로가 없는 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36절부터 보시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다 닦아드리면서 그 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예수가 진정한 선지자면 알았을 것이다 하며 마음속에 이 여인을 비평하고요, 예수님을 의심하고요, 그 여인을 정죄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은 그러므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신 곳이 누구의 집입니까? 여인의 집입니까? 바리새인의 집입니까? 바리새인의 집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기쁨과 감격은 누구의 집을 가득 채워야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집을 가득 채워야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채워지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은 누구의 것이어야 했습니까? 바리새인의 것이어야죠.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기쁨과 감격은 이 바리새인의 집을 가득 채우고 바리새인의 것이 아니라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이미 이 바리새인의 집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 집입니다. 내 사역이라는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비즈니스라는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 가정과 허락하신 자녀와의 관계, 셀 공동체, 또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내 집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해야 되는데 바리새인 집이 되어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한 이유가 있습니다. 4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다가 너무 당연한 질문 드리면은 그 답하기 그러시잖아요. 아는데 내가 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질문을 하신 겁니다. 야, 생각해봐라. 1000불 갚아준 사람이 있고 1밀리언 갚아준 사람이 있는데 갚아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1밀리언 준 사람이 갚아준 사람이죠. 그렇다. 지금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 여인이 바로 1밀리언 달러 탕감함을 받은 자라고, 이 여인은 그러므로가 있는 여인이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4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집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내게 발 씻을 물 줄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더러워진 발을 머리털로 닦지 않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다시 한번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니십니까? 예배라는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여러분이 계시는데, 지나가시는데, 이곳에 오시는데 계신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섬김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주님을 모시고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 서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은 눈물이 넘쳐 흘렀는데 나는 내 눈물이 멈추지는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그 머리털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닦았는데 나는 내 섬김의 머리털에 희생이라는 먼지와 흙이 묻는 것이 더 이상 싫어서 더 이상 그냥 멈추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주님과의 입맞춤의 밀접함과 그 관계가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내 남은 시간, 여유 있는 그 시간 다 쓰고 나서 남은 것, 그거라도, 그 감람유라도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 감람유조차도 드리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그러므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그러므라는 이 한 단어를 보시면서 로마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다 끌어당겨다가 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므로란 단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보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직장, 일터, 비즈니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의 선물 아니었느냐?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며 이 여인처럼 감격의 눈물 흘리면서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를 잊었느냐? 그렇게 내 자녀가 이 대학만 들어가면 주님, 제가 정말 주님께 다 이제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가 그 자녀에게 열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그러므로는 다 잊어버리고 왜 내 머리털에 희생의 먼지가 묻어야 하죠? 왜 내 섬김의 머리털에 흙이 묻어야 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므로를 통해 그것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처음에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했을 때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죽고 싶을 정도라고. 그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예스 해주셔서
이제 그러므로는 다 사라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그런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위험한 발언을 설교 때.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섬김 가운데 내 머리털에 먼지와 흙이 묻는다면, 그게 싫다면 이렇게 보기 시작하십시오. 신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죄에 물든 세상에 우리를 위해 걸어 다니시면서 이 죄에 물든 세상에 걸어 다니시기 위해 주님의 발에 묻은 흙입니다. 주님의 교회 섬기면서 내 섬김의 머리털에 그 아픔의 상처에 흙, 먼지 묻는 것이 싫으십니까? 주님의 몸에 묻은 것, 내 사랑의 머리털로, 희생의 머리털로 닦아 드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닦아 드리십시오.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이거 하나만큼 주님, 제가 그 상처 받으면서도 머리털로 이 여인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이라 생각하고 제가 다 닦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막 다 가져다가 끌어다가 이 그러므로에 꽉꽉 채워 넣으셔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러므로, 그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러므로, 내 자녀의 삶 간당간당했을 때 지켜주신 그러므로, 이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저는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의 그러므로 그게 없었으면요 제 목회 간당간당했습니다. 목회자 삶 버릴 뻔했습니다.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므로를 다 채워서 보여주시니까 이거는 주님의 그러므로가 없었으면 설 수 없었겠구나. 10개는 아니더라도 하나만이라도 명사 동사처럼 사역하다 가는 게 아니라 접속사처럼 한번 하고 가서 주님, 이거 딱 하나 겨우 그래도 정말 1%의 사심 없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했습니다 하는 진정한 드림이 있으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그 기쁨으로 삶을 드리십시오. 빼앗아 가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웬만하면 성도님들의 반응들이나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찢어지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참 그런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평생 교회에서 자라고 믿음 생활하는 부모를 만나서 교회에서 평생 자란 친구가 주일을 하다가 힘들어지니, 물론 마음을 힘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당연히 드러내셔야죠. 그런데 뭐라고 물론 이해하지만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섬겨서 내 이익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어야 됩니까? 돈 한 푼 받지 않고 내 시간 들여서 이거 하고 있는데 왜 합니까? 마음이 지금도 생각하면 찢어집니다. 평생 우리가 이들을 교회에 두고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말이 나와야 되겠는가? 내가 이익 하나도 없는데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물론 그 동일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지만 이제 말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최소한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나의 일터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흘리는 눈물이 주님의 발에 흘려드리는 눈물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힘든 이민의 삶,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들지만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통해서 주님, 제가 주님의 몸을 닦아드립니다 라는 마음 갖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셔서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같이 일어나지만 우리 한소망 교회는 고백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